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네. 4층도 했어요? 그래요. 원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이면은 항상 감사주일을 여러분 지켰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또 가을 대신방 좀 집중하고, 또 더 큰 의미는 추수감사절이 1년에 여러분 농사 지은 우리 사업이나 직장 다 그거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을 더 좀 생각하면서, 원래 이 땡스기붕이라고 하는 감사절이 곰곰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감사였구나.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감사를 드리고자 우리 한 주일을 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연기해서 다음 주일로 지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이 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답을 줄 수가 있고 환경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오답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동참하면서 전국의 다른 나라까지 한 16,500교회, 여러분 상상이 돼요? 교단도 아닙니다. 하나의 체제가 아닙니다. 다 교단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해가 점점 갈수록 오륜교회나 오륜교회 다니엘 운영위원이라는 별도로 여러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나 또 전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륜교회도 어느 목사도 누구도 찬양팀도 나타나지 말자, 우리 절제하고,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코드가 거의 맞고 있어요. 하나의 일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말이 많은 시대입니까? 동시다발로 16,000교회가 예배드리면서 방송이 어떻다, 찬양이 어떻다, 메시지 강사가 어떻다, 얼마나 말꼬리를 많이 잡으시겠습니까? 한 45만에서 50만이 동시다발로 한 빨리면 7시부터, 오륜교회는 한 10시 40분까지 1시간 설교 끝나 기도하더라고요. 3,800명이 거기 들어오려고 1시부터 대기한답니다. 본당에 들어오려고. 그 외에는 이제 부속시설 예배드리고 합니다만은, 서울이라는 이런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그런 어떠한 그런 열정들, 그러면서 1년 동안 고민하며 세운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비전교회, 개척교회, 우리 감리교회 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목사님 오늘 이런 은혜 받았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배우입니다. 배우.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3대째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배우의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보다는 술이나 담배나 때로는 뭐 마약이나 뭐 이런 노름이나 게임이나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공황장애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인기가 좋다가 어느 날 다 떨어져 10년 동안 거의 그런 가운데.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 이상이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갔어요. 이상이 없대요. 근데 크면서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명뿐이 없는 극회기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일한 게 나왔습니다. 그때 절벽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장모님이 성경이 해답이다, 성경 복음 구절을 주게 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차 저차 하는 그런 가운데 3년 전에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성령의 전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온가지 섞여 있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중에 하나가 술이었습니다. 배우가 술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 끊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끊으면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가 어제 이야기하는 건 성경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다. 성경은 중간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지 중성을 만들고 다른 성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OX지 중간이 아니라는 거죠. 술을 절제하고 조심하자가 아니라 끊든지 먹든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술을 끊으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의 직분자들도 집에 가면은 이런 포도주 여러 가지 담긴 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는 그걸 영어로 봤어요. 이건 not다, do not. 이건 먹지 말라는 거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걸 알면서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네 의지로 결단하지만은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 그걸 받으면서 OX로 볼 때 그냥 과감하게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가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뭐 무당 구사하는 거라든가 다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CF가 끊어집니다. 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와이프하고 여러분 이 몸이 아픈 아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찬양하자 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떠듬떠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야 이거 우리 녹화해볼까? 녹화해서 그냥 유튜브 올렸는데 아니 전국적으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어떤 100,000명 은혜 받았어요. 나는 그런 어려움이 내 자녀 왔을 때 우리 삶을 포기하자 다 끝났는데 아니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해요. 막 150만 명, 200만 명 그런 가운데 막 여기저기서 책을 내자 뭐 하자 막 소비가 들어오면서 자기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그 외에 또 여러분 제가 다 이거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는 어려움이 있을까 강사님들 그분들의 그 어려움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근데 그들이 처절한 절벽 앞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예수가 해답이구나. 사람들도 해답을 주지만은 오답이 더 많았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니까 막혔던 그 길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는데 자기들도 막 놀라요. 아니 나는 이런 달란트도 없고 이런 애도 없는데 이런 길을 연결해줘?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사람이 붙는데 그 사람들이 막 돈을 갖고 오고 막 물질을 갖고 오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책은 또 다른 책이 아니라 책 중에 책이고 이건 많은 책 중에 4분의 1, 5분의 1이 아니고 책 중에 이 책이다.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은 로고스 예수님 자체가 되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팀들이 성경을 여러분 공부합니다마는 여러분 신구약이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성도님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을 때 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설교를 준비해 와서 외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생명력이 있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어떤 고장난 부분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은혜를 한 번 체험한 사람들은 간증을 듣든지 찬양하든지 찬양대 찬양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팍 내 마음의 음성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시선을 고정시키고 대표기도 할 때나 특송할 때 이때는 쉬는 거야 하지 않고 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줄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또 감사라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감사 준비 1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하면서 첫째 또 감사의 의미를 한번 에야야 물어보기도 하고 한번 국어 사전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활용한 쪽으로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 큰일 나는 게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혼자 있어도 이 스마트폰과 게임할 수도 있고 별의별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라든가 여러분 요즘 어지간한 챗 GPT 다 하잖아요. GPT 다 하잖아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야, 저는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인데 참고적으로 주석을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면요, 이야, 제가 1년 동안 연구해도 안 될 걸 5분에 2분에 다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머리 어디 쪽이 아파요, 그걸 AI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카톡을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내면은 여러분 사진을 보내든지 글을 쓸 때 플러스하면은 이미지 들어가 사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카톡에 거기다 글을 쓰는 옆에 샵이 있습니다. 샵을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카톡의 그 부분은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사전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오영복 목사가 누군가 치면은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걸 다 뽑아줍니다. 갈릴리 바다가 뭘까? 게네사렛 호수가 뭘까? 아니면 에나꼬레가 뭐지? 뷸라가 뭐지? 사전으로 바뀌게 되는 어느 사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은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로고스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활자적인 걸 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이거였구나. 방향을 제시하고 가치 감각을 바꿔주고 질서를 바꿔주고 우선순위를 바꿔주고. 그래서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보통 4가지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감사라고 하는 걸 잡았을 때 처음에 또는 이겁니다. 또 하라고요? 또 해야 된다고요? 조금 부정적인 거,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 두 번째, 이 또는 이 또 감사인데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은 앞에서 감사했는데 저는 또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했는데 또 감사합니다. 추가는 요걸 했는데 또 저는 추가해서 다른 것도 할 겁니다. 이 또 감사라는 의미. 두 번째, 이 또 감사의 의미는 영속적인 거하고 연속적인 거,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할 때 제가 또 감사를 해본 겁니다. 또 감사. 작년에 추수 감사절 지켰는데 우리 또 이번에도 지킵시다. 작년과 이어지는 거, 영속적인 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보여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16장의 1절로 8절에서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77절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은 초막절을 말씀했어요.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되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라.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전혀 넌 크리스찬 불신자 자연이었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한 대로 보라 지금은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 은혜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할 때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 우리가 어떤 행함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항상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미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자연인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 천국의 백성, 이게 영적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77절의 의미는 7749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 강림과 여러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했고, 첫 번째는 또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들이 1년일지 6개월일지 모르는데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펜타코스트라는 오순절, 77절, 오순절, 부활절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열매 신앙인 거야. 그래서 이 첫 열매 신앙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한다. 뭔가 추수해서 모아서 어느 곳에 곳간에 모으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한번 23장 16절 한번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할 때 이 연말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로 생각해봅시다. 자연계의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다. 제가 스페인에 다녀왔을 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다녀오고 일주일 뒤면서 이제까지 안 왔던 엄청난 비가 스페인 전체에 온 거예요. 막 중부기도 올라왔잖아요. 막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필리핀에는 어제가 태풍의 고비라네. 그리고 4번 왔고 또 온다네. 일본도, 대만도. 이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옛날 얼마나 홍수, 태풍 난리를 쳤었습니까? 다른 나라 나갔다 오니까 와, 대한민국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이런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고 우리나라를 붙잡고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절기의 이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계의 봄은 얼마나 좋습니까? 와, 다시 시작. 여름에 덥지만은 막 가꿉니다. 농약을 합니다. 왜?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수장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수장하여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겨울은 혹독하지 않습니다. 추워도 풍요롭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안방 옆에 통가리 거기다 고구마를 이만큼, 그것만 봐도 학교 갔다 오면 풍요로웠어요. 왜? 배고프면 까먹으면 되니까. 또 하루 고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봄에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연말에 추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겨울은 혹독합니다.
왜 긴지 몰라요. 왜 춘지 몰라요. 여름에는 지나가다가 밥 먹는 거 보고 뭐해? 하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겨울 되면 문을 2겹, 3겹 다 잠네. 배고픈 자기는 더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 연말이라고 하는 이 연말은 또 한 가지는요, 연말에 잘 수장한 사람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년 봄에 파종할 것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뭐처럼 여겼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 옥수수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년 봄에 심으면 한 알 속에서 사과가 몇 개월일까, 벽시가 몇 개월일까, 그 기대감 속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 때문에 그 겨울은 낭만의 계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연말이 오듯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바로 온다는,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한 나라가 패스,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천국의 그 열매가 있는데, 성경에 심고 거둠의 법칙은 이 땅의 천국도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일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일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끝, 이 땅에서 보낸 것만 가지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오지에 가서 알아주든 말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어떤 성도님은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무슨 인기무리를 신앙해서 혼자 왔다 갔다 해도 정상적으로 11조하고 감사하고요, 정성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터에서 사람 만나러 온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 사람 앞에 사는 것처럼, 사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이 영생의 나라,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은 밤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쉬어라. 어제 그 방송 배우는 죽어라, 너 죽어라. 지금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함께 죽으면 끝난다. 그러나 다시 환생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자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극단으로 갈 때. 그러나 성령도 하나님도 오늘 추수 설교하면서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 좋은 걸 위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컸습니다만 우리 애들 이렇게요, 과자 주면서 할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싶잖아요. 할아버지 한 입 하면 애들은요 감춥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한 입 하면 하다가도 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예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5만 원, 100만 원, 11조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차를 사겠습니까? 창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지금도 너를 볼 때 심히 내가 기뻐, 그걸로 만족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어느 날 아들이 손주가 왔을 때 할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걸 기뻐할까? 어떤 걸 받을까? 더 주고 싶어서, 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때로는 탄식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막 징계도 해. 근데 그것도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야. 사생아는 안 때려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가 건들도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자식이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지고 오면 우리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을 빠지고 한 달을 온라인 한다고 핑계대고 안 들어도 끄떡도 없네요. 너 조심하라, 조심하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이는 매를 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이웃집 아이는 매를 안 됩니다. 폭력으로 걸려요. 물론 내 아이도 지금은 잘못되는 폭력입니다. 안 되죠,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은 이 감사 또 감사가
연속적이고 이어지고 영속적이고 연속적인 거.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하죠. 왜 세 가지를 남자들은 지키라 했을까? 여기로 보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첫 열매 신앙을 가지고 첫 번 농사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 해줬네. 그걸 경험하는 이유. 구원받았다면은 나를 구원받으신 분을 좋은 일이 있으면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네. 적은 고난, 큰 고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유월절의 신앙을 가지고 칠칠절 맥주 감사절 첫 열매 신앙은 뭐냐면요, 처음 농사 졌어, 수확을 많이 거뒀어, 우리 식구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해줬구나, 첫 열매네, 하나님 드려야 되겠네.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추수감사절과 이어지는 것은 인생은 종말이 오는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구나. 수장하듯이 겨울을 혹독하게 보내지 않는 준비 안 된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연적인 나이에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면은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밤새 안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이 정도 신앙으로 나는 내일, 나는 모레, 내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근간에 그런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낮잠을 자다가 엉터리한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깨어났으면 그냥 할 뻔했네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제가 깨어나가지고 제가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왜 내시경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수면에 빠졌었어요. 끝났어요. 안 깨어났으면 그 상태였네. 죽음이 아무것도 안 게 아니라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을까?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부모님 불효한 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한 거, 이 남편이 내게 했어. 언제요? 너 시어머니, 너 친정어머니 풍이 왔다고 뭐라 쳤지? 내게 했어. 언제요?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종말이 온다는 거.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강단자시 해야 되죠. 그러나 종말이 오는구나, 수장한 거구나, 연말이구나. 혹독한 겨울이냐, 낭만의 겨울이냐, 축복의 겨울이냐, 봄을 기다리는 파종을 준비하는, 씨앗을 준비하는 그런 겨울이냐, 이건 우리에 따라서. 그래서 또 감사는 여러분 유월절과 여러분 칠칠절과 수장절이 이어지듯이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게도 지금은 막 칼자루 잡은 것 같지만 칼자루 놓을 때가 있네. 대통령도 5년입니까? 국회의원들 몇 년 놓을 때가 있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놓을 때가 있구나. 추수감사절에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초막을 지어라. 왜 초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초막은 광야 시대나 필요했던 건데, 초막은 영원하지 않는 임시 장막 같은 집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셀 수 있습니다. 이런 말려서 불초자 썩을 수가 있어요. 해가 뜨면 말라 비틀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초막 생활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일주일 동안 지금도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난방이나 이런 좋은 전기 시스템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 초대교인들이 예배했구나. 개척교회 생각하면서 이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꼭지만 보고도 1000번, 1000번 감사해야 됩니다. 수도꼭지 열으면은 이쪽으로 열면은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사우디에서 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습니다. 난방운수가 안 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여름 되면 형님 가위바위보 30번 네가 붙여. 또 내가 지금 30번. 그러나 나는 얼마나 잔기가 많은지 잠자는 척 했습니다. 이거 30번 무지 힘들거든요. 막 서로 붙여주는 거요. 지금은 여러분 냉장고가 몇 대입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냉장고 하나도 없는 분들 한번 좀 들어봐요. 내가 누구한테 사주라 할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라 할까? 2대 있는 분들, 3대 있는 분들, 김치 냉장고 어떤 집은 5대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라이트, 좋은 음향 화면들, 와, 감사하다. 똑같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TV로 보는 분들이 이런 걸 보면 목사님 부럽습니다. 음향 빵빵 나와 찬양이. 근데 그분들은 그냥 콜럼 스피커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은혜 받지만은 그러는 걸 경험해 본 분은 감사가 느껴요. 왜 초막을 지라겠을까요? 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라겠을까요? 더 어려울 때 있었잖아. 더 아플 때 있었잖아. 그때도 감사했잖아. 그때 형님, 엄마, 아버지 기도했잖아. 지금은 왜?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라. 성도들이 언제 겸손할까요? 내가 과거에 종이었었구나. 나도 문제 있었구나. 나도 실수했구나. 성경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게로 올 때 빈손 오지 말라. 신명기 16장 16절, 출애기 23장 15절 다 같은 말씀 같아요. 옛날 성경은 공수로 오지 말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 있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누군가 불편이 있을 때 때로는 성경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 불편함이 있으면은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할 때 예물을 강조하면서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너는 상상도 복을 받는데 불화가 있는 가운데 예물 드리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니까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다면은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줘야 된다. 예물이 중요하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택하신 예배당에서 지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또 기대하며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냥 허공에 바다에 던지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1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요. 화면 보시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드리는 것은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충성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은행에 만약에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1억이 생겼어요. 아멘 안 하시네. 2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생겼어요. 아멘 한 자에게 임할지어다. 그걸 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은행에 맡기면 안전한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니? 안 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은 가는 거예요. 가면은 보호해 준다. 이자가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출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든 봉사하든 지금 사비 속에 지금 밥을 일부 예배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이렇게 드럼을 치든 하나님 예배하든 수고하든 네가 수고한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줄 걸 아니까 오늘 말씀은 즐거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헌금관을 갖자는 거예요. 25억 빚을 지고 완전히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전환길씨, 일타강사, 학원도 다 뺏겼어요. 출판사 뺏겼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성경도로 간 거야. 요셉도? 욥도? 다니엘도?
나보다 큰 고난인데 하나님 바라봤네. 성경 읽다가 해답을 얻고 10년 만에 25억을 다 갚고 지금은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환길 일타 강사가 엊그저께 간절한 거예요. 잃어버렸고 다 뺏겼을 때 하나님 앞에 심고 거듭의 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한번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옆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형편대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입니다. 각각이라는 의미 아시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축복의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즐겨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자를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성숙하지 못할 때 이 말씀 안 줬어요. 근데 성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헌금관, 물질관 중에 하나가 있지만은 각각 남편, 아내 따로따로, 그리고 마음에 정한 것은 교회 올 때 헌금 시간 줄 서서 꺼내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일주일 전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예배 드릴까? 내 11조?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할까?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타치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하나님 심정을.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고린도후서 9장 5절 안 나와요?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명절을 지키러 아버님 칠순잔치 한다고, 아니 결혼식 한다고 막 달려오면서 축의금 하는 거요? 부의하는 거요? 아버지 용돈 드리는 거요? 아유 생일이 왜 생겼어? 아 우리 아버지 생일이 왜 생겼어? 그런 자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00만 원 드릴까? 200만 원 드릴까? 아버지 옷 드릴까? 아 이번 신방하다 보니까 80 몇 세가 되는 우리 권사님이 옷 사오면 자녀들이 안 입는데요. 돈을 갖고 오면 본인이 모래내시장 가서 사고 나머지 가지고 또 손주 준대요. 아 노인들 옷 사주면 안 되겠구나, 용돈을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분은 또 옷을 안 사 입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추수감사라면 추수감사만이 아니지만은 추수감사라면 한 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이 법칙대로 알려줬으니까 삶에 적용함으로 간증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